느헤미야 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 내가 수산성에 있을 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보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20년 뒤 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다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에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관리 남문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감 없이 불편해졌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영무물과 거름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을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어.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뤄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느헤미야 3장.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함레아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했습니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아들들이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기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게의 아들인 무술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두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옛문은 파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복구했는데 그들이 거기에다 들보를 얹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블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과 기본과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복구해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의 보좌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복구했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투스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 구획과 풀무탑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모압의 아들 하숲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화 주민이 복구했는데 거기에다 그들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청규빗을 복구했습니다. 거름문은 베타게렘 지방의 통치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복구의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의 통치자이며 고로세의 아들인 살룬이 복구의 문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고는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궁정 옆에 있는 실로암 못의 성벽을 다윗의 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다윗의 무덤 맞은편에서부터 인공목과 영웅의 집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인 바니의 아들 르훔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을 통치하는 하사랴가 자기 지방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일라의 나머지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헤나닷의 아들인 바웨가 그 친척들과 함께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의 통치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무기고로 올라가는 곳의 맞은편부터 성의 구분곳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성의 구분곳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까지 그 다음 구획을 열심히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 집 끝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들 집 앞을 복구했으며 아나니아의 손자이자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아사랴의 집부터 성의 구분 곳을 지나 성의 모퉁이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또한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모퉁이 맞은편과 경호대 근처 왕궁 위의 돌출탑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복구했으며
오벨 언덕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이 동쪽으로 남물문 맞은편과 돌출탑까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고아 사람들이 큰 돌출탑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의 다음 구역을 복구했습니다. 말문리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앞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맞은편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느니 그 다음 구역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 앞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인 말기야가 복구해 한밑관문 맞은편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과 성모퉁이 다락방까지 갔고, 성모퉁이 다락방 양문 사이는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이 복구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산발랏은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고 몹시 분개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며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복구하겠단 말이냐?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맞장구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된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주의 얼굴에 욕설을 퍼붓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회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 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 자재를 실어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하는 지역이 넓어 우리는 성벽을 따라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요. 이렇게 해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그 부하들은 밤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시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그때 백성들과 그 아내들 사이에 그들의 유다의 형제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기근 동안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밭과 우리 포도원과 우리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을 꾸기 위해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혔다. 우리는 우리 친척들과 한 몸이에요. 한 핏줄이다. 보라,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내주게 됐다. 우리의 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종으로 팔렸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는 그들을 속량할 힘이 없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오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추징한 폭리, 곧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00분의 1도 돌려주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돌려주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들을 불렀고 귀족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하겠다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나는 또한 내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 집과 재산을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런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이 말에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백성들은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 다운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겔을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또한 150명의 유다 사람과 관리들이 내 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함께 먹었으므로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느헤미야 6장.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어느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금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어?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어.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 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의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무에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 안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어. 나는 가지 않겠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예언자 노아디아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중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야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도비야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또 그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한 사이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이야기했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이들이여,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모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에 관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알 것입니다. 시편 140편. 여호와여, 나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소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들은 마음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모여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자기 혀를 뱀의 혀같이 날카롭게 만들었으니 뱀의 독이 그 입술 아래 있습니다. 셀라. 여호와여,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려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덫과 올가미를 숨겨놓고 내가 가는 길목에 그물을 쳐놓았으며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여호와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힘이여,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악인들이 바라는 대로 허락하지 마소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높아질까 두렵습니다. 셀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머리에 그들의 입술이 담은 그 음모가 덮치게 하소서. 불타는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을 불 속에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욕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이 따라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분명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주 앞에서 살 것입니다.